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식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본국은 미국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나그네가 본향을 떠나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거의 타향이 본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식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경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 중에 비성경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단이라든지 또 타종교에 믿는 사람이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 듣게 되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땅이 아름답게 꾸밀 때에 야, 천국 같다, 천국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모습도 진짜 천국에 비하면은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상 천국,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해가지고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영원히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낙원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편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낙원은 우편강도가 일단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아버지 집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천국 바로 밑에 낙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삼층천도 낙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낙원에 갔다 온 겁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를 보더라도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조상이 거기 계셨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외에 많은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디 계시냐? 낙원에 계시는 거예요. 낙원에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다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먼저 부활을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서 우리도 따라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계시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원도 그냥 천국이라고는 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낙원과 아버지의 집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7년 환란이 옵니다. 7년 환란이 오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공중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 지구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천년 동안 있는데, 이때는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좀 그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좀 하다가 내가 거기는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사실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은. 하늘나라는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는 농사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래서 나무가 뭐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막 천년된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년씩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또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그건 동물이 있네. 그리고 사자가 맹수가 이렇게, 지금은 사자는 고기를 먹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사자가 고기 안 먹고 그냥 풀을 뜯어 먹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는 마귀가 없어.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질 않아.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요,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다 그놈의 뒤에서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귀를 일천 동안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마지막에 천년이 끝날 무렵에 마귀를 꺼내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마귀만 잡으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이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 가느냐?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켜서 이제 지옥에 보낼 사람, 천국에 보낼 사람, 이제 그때 천국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갈 자가 거기서 쫙 나눠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천국을 갈 건데, 자,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가겠냐?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가면 좋겠습니까? 이 몸은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 여기서 벌써 부산을 가려도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에 걸리고 이 몸이 흙집이라 그래, 약해.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면은 어떤 몸을 가지고 가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영산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먼저 몇 천년 전에 돌아가신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표현에 사람의 손으로는 빨래를 해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세 분이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베드로가, 와, 여기서 정말 떠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어.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베드로,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천국을 가면 그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흙집이 아니고.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막 우는 거야.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가 죽었는데. 막 아들이 막 울면서 한 2시간 만에 엄마가 깨나버렸어. 엄마가 깨났는데, 깨나가지고서 아들 뺨을 딱 치는 거였어. 아니
이놈아, 얼마나 천국이 좋은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네가 하도 살려달라 그래. 하나님이 야, 저 봐라, 네 아들이 저렇게 쭉 울고 있다, 그냥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는데 그냥 밖에서 싹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같이 잡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이 흙집으로는 안 돼요. 못 살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검진 해야 되고, 이제 갈수록 이제 퇴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의 피로, 어머니가 피 흘려서 나를 낳아주듯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이. 근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니까 예수 믿어도 저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다시 태어나서 신분은 변화가 됐지만 애가 자라면서 속 안 새겨요? 말썽 많이 부리잖아요. 애들이 그냥 자랍니까?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애들도 크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딱 정해졌지만 우리 인간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말로만 그러지 자기 자식이 아닌 건 아닐 수는 없잖아요. 어쨌건 끌어안잖아요. 핏줄인데 어떡할 것이요. 자기 새끼인데. 그냥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하는 증거를 하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장에 나온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뭐냐? 세상은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가게 돼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아니겠지.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 어떤 분이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랬대. 하나님, 가방으로 금 하나만, 한 가방만 좀 갖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냥 가방 하나만 갖고 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 가방을 가지고 갔다네. 갔더니 천국문에 딱 이르렀더니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아니 뭐 갖고 왔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갔는데, 그랬더니 뭐 당신 그 가방에 뭐 갖고 왔어? 그랬어. 여기다 금을 가득 갖고 와서. 그랬더니 아니 도로 포장재를 왜 가지고 왔을까 그러더래. 천국은 황금이 깔렸잖아요. 도로. 이 세상에서 귀한 거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아버지 집에 계셨어. 아버지 집에 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 다 낙원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집을 지러 간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위해서 다 집을 짓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니까 너희들 집 지어라.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금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집을 지어나가라. 여기서 수고해서 다 지어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음식을 먹을까?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갈까? 천국에서는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궁금하지요. 제가 이걸 이제 해결을 해드리겠어요. 첫째, 천국에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천국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22장에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이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12 과일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서 그 열매에 있는 걸 먹고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런 막 12 실과가 있잖아요. 벌써 먹잖아요. 이게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장 5장 1장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는데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는 떡이라고 썼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떡이지. 떡을 우리는 밥을 먹어. 근데 거기는 떡을 먹잖아. 빵을.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밥 먹고 나가지고서 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거기 있는 빵도 또 먹기도 하고, 그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먹을 게 있어요. 즐겁게 살라고. 할렐루야. 그럼 먹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 천국은 시집 갈까 장가 갈까? 근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하늘에 가면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시집장가를 간다면, 아니 남편 예수 안 믿어갖고 그냥 지옥 가버리고 나 혼자 갔으면 이거 자기 혼자 외톨이잖아. 그럼 다 이거 짝짝이 온 분들은 부부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외톨이 못 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걸 알아야 돼. 천국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결혼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필요하고,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변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 어린애들이 무슨 정욕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걔들 뛰어놀고 먹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희락과 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또 틀려. 거기 올라가면 차원이 틀려. 상상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그리고 부부끼리 갔어도 서로 아는 사이지. 그냥 친구로서, 다 성도들끼리 친구로서 다 그렇게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 같은 모르지만 뭐 좀 안 좋은 와서 거기서 그대로 그냥 또 거기서 또 같이 그렇게 부부로서 한 집에 살라 그러면 그것도 또 힘들잖아. 또 그러면 물론 천국은 죄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천국은 다 예수님 신랑으로 해가지고 신부된 교회로서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 성도들끼리서 다 서로 친구로서 이렇게 살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장애가 없고 모기가 없고 세금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고 코로나로 격리시설 할 필요도 없어요. 친구가 있어도 왕따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썩거나 부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없어. 특별히 마귀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서 뭐 내 영혼이 가가지고서 거기 따분하겠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영혼이 거기 사냐.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이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있으면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래 도박을 한다든지 몰래 바람을 핀다든지 몰래 이런 것이 좀 재미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이런 거는. 천국은 예수님 안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은요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감정도 있어요. 천국에서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고생했던 거 저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북한이라 이런데 그럼 서로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도 보니까 천국이 뭡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천국이 그 천국이요. 그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감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4절에 눈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천국 가서 맨날 거기서 즐기기만 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다 세세토록 우리는 쭉 보면은 왕노릇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충성한 대로 너는 5거울의 권세, 너는 10거울의 권세, 너는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너는 5거울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2거울 다스리는 권세, 1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서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저기 법정 다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천사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천사들도 다스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마라. 천사도 우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 천사를 다스려요. 수많은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너의 담대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천국에서는요 이제 만날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잖아. 우리 부모님들도 또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48살 되시던 해 나를 낳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어릴 때 늘 느낌에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헷갈려. 이제 나이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늘 천국에 대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그러셔. 이게 이제 성향이 그러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슬프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자체도 영광이잖아요.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거기 보면 즐거운 그 모임 천국 문에 만날 때에 즐거운 그 모임.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곡을 길게 붙여요. 즐거운 그 모임. 천국문에서 세상에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목사님 오셨네. 근데 아무개는 왜 안 왔대?
그 열심히 오길래 그온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저 밑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응? 저분은 왜 예수를 안 믿었지? 아니 믿는 척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구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종교인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가서 복 달라고 빌듯이. 그러면 못 오는 거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성도들 정말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도 13장 13절에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걸 놓지 못하고 죽으면서도 아까워서 저거 어떡하나 늙는 게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천국에서는 지식이 있어. 지식. 우리가 무언가 배워나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건 확실한데 근데 우리 지식으로 한계가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 외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게 이제 다 아하 이렇구나 하고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8, 7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타낸다 그 말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여주며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한꺼번에 다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된다. 영원히 점점 더 깊어진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분이다. 너희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천사들 피조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우주는 별이 숫자가 잘 보세요. 이 별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알 숫자처럼 많은 거 아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태양에 가고 싶죠. 태양에 가고 싶지만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려. 비행기를 타도 19년 걸려 못 가. 그리고 가도 공기가 없어 산소가 없어 못 가. 뜨거워서 타 죽어. 근데 우리가 변화된 몸이 딱 되면 태양 한번 갔자? 그러면 딱 가버려. 순간 그냥 가버려. 몸에 대지도 않아. 하나님이 만든 태양. 내가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그 태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궁금했는데 아니 그냥 태양을 그냥 가버리네? 타지도 않네? 이번에 달나라 한번 가볼까? 그 달나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몸에 타지도 않아. 응? 추워? 영하 몇백 도? 아무 상관없어요. 화성, 금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아니 우주에 가볼 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흥분되죠? 아멘. 그래서 우주의 왕 되신 분이 위대한 드라마가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찬란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흙집은 던져버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예수님처럼 그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를 변형시켜 가지고서 얼마나 좋으면은 세상에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가지 말자 그랬을까요?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근데 이것을 믿는 자만 가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가겠어요? 천국을 믿지도 않는데 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하 땅속에 몰래 숨어서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입을 다물면서 속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 한 번을 부르려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르는 그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 천국에서 그러면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천국에서 세상 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국이 16강 올라간 걸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완전 기적이더라 이거. 이게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일단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되잖아. 근데 이기잖아. 또 이겨도 많이 이기면 안 돼. 3대0 이상으로 가버리면 또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가 또 포르투갈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고 야 이거 진짜 완전 기적이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참 복받은 나라네. 솔직히 브라질하고는 힘들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한번 붙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지 뭐. 세계 1위인데. 근데 축구를 보게 되면 운동 선수들이 지금 막 그냥 가서 뛰잖아요. 근데 위에 수만 관중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운동장 경기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선수들. 이 세상이 지금 선수들이요. 근데 먼저 가신 분들, 먼저 가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다 응원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해. 이겨. 놓치면 안 돼. 여기 봐.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마귀한테 치면 안 돼. 응원을 막 하는 거요. 이겨라.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겨라.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지지만은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이건 100% 이기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란 놈이 막 지뢰밭을 만들어 놨어. 막 그래갖고 지뢰밭을 만들어 놔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들어. 여러분요, 유튜브가 좋은 것도 많지만은요,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딱 나와갖고는 여러분, 왜 몸 아프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럽니까? 병원에 가세요. 그래? 여러분 왜 복 달라고 합니까? 돈 벌려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부자 됩니다. 왜 교회 가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꼭 무당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유기에서 공부하고 진짜 인류대학 나오고 진짜 너무너무 똑똑해. 그리고 생활이 반도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혹 하는 거야. 2년 만에 강남에서 500명이 모이는 거야.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 대단하대. 이 목사님 진짜. 근데 이게 미혹이야. 자살해 죽었어 자기가. 근데 그 유튜브는 아직도 또 돌아다녀. 왜? 귀신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병도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병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고 그냥 인간이 연약해서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나도 병원에 갔잖아.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신비주의야 그게. 약 먹었지. 아니 사람이 근데 악한 마귀가 주는 거는 기도해서 쫓아내야지.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냐고. 자 여기 또 봅시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겨. 천국은
하늘나라의 집이 있는 곳이고 성도들이 소망하는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도성이고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이 천국이요. 여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르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달아 12보석으로 쫙 만들어진 천국이 이제 펼쳐지지 않습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저기 축구 경기장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림픽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올림픽 스타디움.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움으로 정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그게 천국이야. 층으로 말하면은 80만 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못 읽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쫙 있고 그 문은 진주로 돼 있어. 천국 문은 진주문이야. 여러분 진주가 왜 나옵니까? 진주 조개가 모래가 하나 들어오면 계속해서 분비를 하잖아요. 그걸 내보내려고 괴로우니까 진주 조개가. 그러면 계속해서 분비물을 내품는데 그게 품은 것이 모여져 갖고 진주가 되잖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진주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결혼식 때 진주를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천국 문은 진주문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거요.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보석으로 쫙 깔려 있고 여기 21장에 쭉 보면은요, 해와 달과 비침이 쓸데없다.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책이 펴있고 또 책들이 펴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은 한 권인데 책들이 펴있어. 근데 그 책들 속에는 불신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은 한 권이요. 그러면 뭐예요?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교만하고 잘나고 똑똑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그게 아무나 믿어지냐고.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나고 똑똑한데 하나님을 믿겠냐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베드로를 왜 썼습니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그냥 확 잡혔는데 우리가 얼른 볼 때 어부잖아요.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예수님 내일도 오세요. 내일 오셔갖고 또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요 반을 드릴게. 반만 나눠 먹게 합시다.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돈만 아는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을 볼 때 전부 돈으로 보는 거야. 야, 많이 잡힌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고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내 이론으로는 절대 이렇게 고기 안 잡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고기 많이 잡은 거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이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자연 법칙에 속한 자예요. 자연 법칙에서는 한 마리도 안 잡히게 돼 있어. 피레미나 몇 마리 잡지
근데 이분은 초자연적인 법칙을 갖고 계시,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 나를 따라와라. 너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띄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인간의 이론으로 이해가 돼?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벌써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베드로에게는 있다고요.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세상에 그 많은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왜 많습니까? 왜 그래도 꼭 들어도 꼭 교회 비난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는 것만 왜 그게 즐거워? 그게 통쾌하다. 왜 그래? 성경을 안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마귀가 그게 고소한 것만 그게 고소하게.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요. 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아. 단지 신분이 변화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인간이 옷 입고 다 똑같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뭡니까? 상급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이런 사람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네가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거요. 네가 도와줘도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 그럼 내가 다 갚아주리라. 또 어떤 분은 그럽디다. 하늘나라 상급은 없어.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은 잘못됐대요. 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상급이 있다고 속인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이고 그래 얼마나 목사가 잘못했으면 저렇게 말을 하실까 저 목사님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도 보니까 하늘 상급 탈란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가 목양을 잘하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분명히 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그 달리기하는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많이 달릴지라도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나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이 없다 그럽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3시에 들어간 사람, 5시에 들어간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 거다.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믿거나 나중 믿거나 천국은 같이 간다는 것이지 어떻게 상이 똑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10달란트 남겼어. 5달란트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 1달란트 갖고 왔어. 그러면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리 내놔. 총 16달란트네. 16달란트를 3명이 똑같이 나눠준다? 그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버립니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이 잘릴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이 똑같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기다려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수익이 최고 높을 것인가? 10%? 100%? 1000%?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 정수기에서 물 한 컵 따라다가 드리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드릴 게 없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평생.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노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천국을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관문. 이번에 우리 정은경 우리 집사님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는데 94세에 그냥 주무시다가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데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1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깨우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깨우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면 내일 아침이 있듯이 내가 죽어야 죽고 딱 눈 떠보면 천국이요. 낙원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아멘. 죽음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가면 이 세상 떠나면 난 천국에서 눈을 뜨는구나. 응?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천국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그래서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남이 볼 때는 환경은 지옥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찬송을 하고 할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이야. 그냥 짜증이야. 그냥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잘해도 불평. 아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도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다 천국 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주인이 마귀니까 그냥 이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없이 지상 낙원 못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서 영생복락 얻읍시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 낙오자 되지 맙시다. 이 귀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오페라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찬양을 뭐 세계적인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아니지만 그보다도 천사가 화답하는 노래를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천국에 그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달고 밝은 저가 짐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활을 내오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잡자 주를 보아했는데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묘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잡자 주를 보아했는데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성의 걷장을 보아했는데 영화로운 지원 성에 들어갔어 다니는데 옷 입고 왕국길을 다니며 근거건고 헛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든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너의 못자들을 보아하네. 아멘.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영원히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